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5번째. 오늘은 산 아래로 내려가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 이 기초라는 건 핵심이란 뜻이거든요. 예, 기초를, 그 핵심을 찬찬히 다시 다듬고 세워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어청부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선생님께서 잘 데리고 갔다 와 주셔서. 그래서 영화가 어땠니? 라고 했더니 그 마가복음 내용, 그 마가복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마가복음 보는 거 거기서 다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구나. 때로는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복음을 통해서, 복음서와 복음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며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지금 제자들이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교리할 때 나누는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사진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영상이 있는 시절도 아닌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저희가 모세구나, 저희가 엘리야구나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건 하늘 위에 그 산 위가 나타내거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종말을 경험하고 재림하시기 전에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바로 아브라함, 선배님, 또 영광스럽게 변형된 우리의 가족을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왔어? 서로 보게 된다라는 것,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미리 맛보게 되는 건데, 자, 그렇게 엄청난 광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제자들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극도의 영광과 엄청난 영광의 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바하던 베드로가 또 반응하죠. 우리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제 여기에서 삽시다. 지금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 말 안에는 이런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직장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그냥 우리 이제부터 이 산 위에서 삽시다. 이런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니 극도의 경외감이 황홀하게 들어서 빠져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건 뭡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직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가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미리 맛보기처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본향이 어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산 위는 이건 이제 영광을 미리 맛보는 곳이니까 교회라고 할 수도 적용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은 좀 넓게 적용하면 땅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문득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니까요. 그런데 이 땅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걸 거기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나와라, 계시록에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합니다. 거기는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땅에서 성도에게 부여된, 이 땅에서는 성도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저마다의 인격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저마다의 인격과 그 은사가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의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지 조금 우리가 서로 눈으로 확인하는 그 복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었는데, 그래서 탁월하게 주 예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이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도 살기가 점점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그냥 살아도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와중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더 힘이 들겠죠. 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그 진가를 보여주심으로써 거기에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졌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책이 있죠.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로 오게 될 것이야. 이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의 삶, 이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 위에서 놀라워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산 아래,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저마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삶의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산 위에서 제자들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그 영광의 경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그 일 있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거, 지금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진 면목을 보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목격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런데 그걸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확인했으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말해야죠. 야, 얘들아, 내가 이번에 예수님이랑 산 위에 올라갔는데 내가 뭘 봤는 줄 아냐? 잠깐 와봐.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말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겠다는데 전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맥락인 거예요. 제자들의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심정이. 고구마 먹은 것 같겠죠? 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한시적인 함구령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시적인 함구령을 이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육체의 능력으로는 이 하늘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뭐 죽어? 왜 죽어?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산 아래의 원리와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에게 하늘의 영광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걸로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뭐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더 잘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응답했어요. 로또가 됐어. 그러면 더 잘 믿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우상을 믿는 겁니다. 예수 우상 믿는 거예요. 나 잘 되게 해주는 거, 나 성공하게 해주는 거, 그런 예수를 예수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보고 영광스러움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본 권능의 예수, 영광의 하나님을 전하게 그냥 둔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십자가는 빼고 영광과 권능의 주님만 전하게 될 겁니다. 영광과 권능의 예수만 전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입니다. 그 예수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의인이 아닌 자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내 죄를 사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산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지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는다는 그 말씀이 뭔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확실히 믿게 됐어요. 이것도 발전한 거라면 발전한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 메시아이시면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의문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도록, 회복자가 오시도록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는 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 그 산 위에서 뭘 봤습니까? 누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는 엘리야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거 말하지 마. 그리고 내가 죽을 거야. 그 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한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예수님 지금 구약의 말씀 뭐 그때는 성경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거나 지키지 않을 거면 그러면 선지자는 그런 말을 왜 한 걸까? 막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오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아한 게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시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그 재림하시면 뭐 하신다고 하셔요? 초림 때랑 재림 때랑 똑같은데 뭐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대적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들은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심판할 거다. 대적들을 심판할 거다. 그런데 메시아이심을 확인했는데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심판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제자들의 생각에 로마죠, 로마. 당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끝에 가서 다시 나누게 될 내용이지만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걸 알지 못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이다. 그래서 내가 심판받아야 된다. 근데 그 심판을 예수가 대신 받아주신다는 걸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박살을 내도 여의치가 않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로마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제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초라한 메시아는 아닐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여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강력한 통치력을 보여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찾고 구하는 게 죄인인 인간들의 본성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죠. 그 심판의 의미는 알지 못한 채요. 그런데 성경은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육적 메시아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줄 메시아,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며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곧 죽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이런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 마음속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걸 이해하고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말씀을 하는데 엘리야는 회복자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은요, 복구시킨다, 돌이킨다라는 의미거든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킨다, 이게 회복인데, 그러면 이 회복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에덴 동산, 죄가 없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던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리로 회복시킬 자. 첫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 원수되기 이전의 상태,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은요, 죄인인 인간들이 다시 그 하나님과의 그 이전의 관계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엘리야가 누군지 모르고 조금 전에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엘리야를 지금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회복자, 그 성경에 예언한 회복자를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였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그걸 깨달았다고 명시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대우했다는 게 뭐예요? 죽여버렸습니다. 죽였어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조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죠. 이 일을 향해서, 이 일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헤롯 왕을 향해서 직언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목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옳은 소리 하고 회개하게 했다고 이렇게 진리를 말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산 아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회개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서야 되는 건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기에 그 마음을 애통해하며 아버지께로 돌이켰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은 그저 형식적인 세례만 받고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준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일갈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일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그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길거리에 개가 흔한데 중동 지역
이쪽 지역은 길거리에 뭐가 흠하다? 뱀이 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흔한 그 개를 보면서 이 개의 자녀야라고 하듯이 그렇게 쌍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처럼 했고 이걸 막 사람들이 그럴싸하다고 따라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데 그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그래갖고 너도 약간 이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분위기가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흉내내고 그랬는데, 그건 성경을 전체 성경으로 보지 않고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안타까운 말이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건 그 쌍욕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으로 표현하면요, 뱀의 후손들아라는 말이라고요. 저주받은 뱀의 후손들아라고 질타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을게요. 뱀의 후손들아라고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그 뱀의 후손의 세력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며 복음을 증언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야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던 그가 다시 오시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구약의 예언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자, 말라기서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자, 앞에입니다.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예요.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자,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시면 먼저 4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출애굽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로, 그러니까 산 위로 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산 위로 데리고 가시죠. 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구름이 덮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마가복음 9장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뭡니까? 언약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그 상황의 말씀인데,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언약의 그 내용을 재확인하며 돌판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다들 잘 아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그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경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육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그렇게 그걸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지만 자기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면 그걸 들어달라고 하는 행동,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끔찍한 죄악의 모습들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오늘날 교회당에서도 똑같은 우상숭배가 자행되고 있다고요. 이를테면 자극적인 음악과 그 사운드를 구현하면서 아무런 복음 없이 그저 육적인 쾌감을 위해서 우리 다윗처럼 뜁시다. 다윗이 왜 뛰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도 다윗처럼 뜁시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뛰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워십이고 입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는 없어요. 그 뛰고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뛰고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지만 이제는 잘 못 뛰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욕망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죠.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지만,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믿음 고백이 없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직 부족한 거와 없는 것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 숭배라고 한다고요. 우상 숭배. 또 자기들의 욕망과 사상을 그 복음 안에 투영해 놓고선 그걸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문화 막시즘에 대한 얘기를 오랜만에 조금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 신학 등등 온갖 저속한 이론들과 사상들을 신학이라고 규정 지어 놓고서는 자기들의 그 어떤 사회적인 욕구를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와 복음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것들. 그게 산 아래의 일들입니다. 그 산 아래의 일들.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산 아래의 일들이 극심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의 믿음으로의 회복이 필요한 건데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회복이 더욱 견고하게 일어나게 될 소망합니다. 자,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며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산 위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걸 경험시켜 준 거라고요. 자, 4절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은 모세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회복자가 오게 된다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역할이 뭔지 봅시다. 6절 말씀 보세요. 4장 6절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엘리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고 엘리야의 일이고 회복자가 오게 할 준비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 급에 정말 발끝에도 못 오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린 연약하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친히 이제 정말 그 약속한 그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세례 요한을 열광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 밥그릇 건드리는 거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참 요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을 때 광화문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열심히 그 노숙자분들에게 밥과 생필품들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막 이 교회랑 저 교회랑 싸워. 그 우리 노숙자인데 그걸로 데리고 가면 어떡해요? 막 이러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세례요한도 예수님 그 내 식구 건드리고 좀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세례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만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회복할 자를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그 말씀의 의미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과 십자가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부흥이라는 건 단순히 교회의 회원 숫자 늘리는 것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추종할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부흥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흥한 겁니다. 그래서 산 위의 믿음,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며 사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흥해야 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같은 이런 설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면 쇠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나타나면 저 같은 설교자들은 뒤로 사라져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산 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진정한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의 경험을 직접 체험했다 하는 베드로의 그 간증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믿음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인데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즉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이 항상 더욱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순교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순교하게 되는데 역사를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통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이제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자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뒤집어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런 순교되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죽으심과 부활과 강림, 즉 십자가와 재림까지 얘기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막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라든지 이단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다. 내가 직접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본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믿음 고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난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되었죠. 온 힘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증언했고, 그리고 결국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 몸을 입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죠. 그 예수 믿는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막연한 상념이나 어떤 우화집 같은 게 얘기 아니라 역사에 실제 있었던 얘기를 토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 얘기를 증언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임의로 대우하였지만 그 임의의 대우를, 세상과 권력자들의 임의의 대우를 받아내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산 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 영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시작되는 곳,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영광이 성취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생명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 영광과 권능을 여러분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땅에서 때때로 주의 십자가를 거부하며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우하는 그 거짓 영의 역사들, 그 회방과 핍박과 고난을 우리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침 삼킬 꿀꺽, 침 삼킬 틈 정도의 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때때로 그 길이, 성도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주의 길이 아니요 생명의 길임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